우리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우리 입술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시간에 고통으로서 아버지의 질병으로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박예훈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것이 전하여지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 해가심을 우리가 이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우리 자리를 하나님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12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 조서를 데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왕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하게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를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수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여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경비에 있어서 이 국가가 다 내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현실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국간이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에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한 달에 많게는 500도 벌었는데 그때는 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쓰고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는 그때보다 더 풍족하게 쓰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내가 벌지도 않은데 내가 번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필요를 공급하여서 좋은 걸 가져다 두더라는 거예요. 물론 매달 벌 때와 같은 그러한 수입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번다고 해도 사실상 제가 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공급하면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자녀 둘을 키울 때도 그랬고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럼 사람이 요즘 누가 굶고 사느냐? 아니요,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 쌀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번다고 해서 저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삶에 있어서 내가 채울 수 있느냐? 사실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명품 유모차를 공급해줬고요. 때로는 명품 유아용품을 공부해줬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딸은 저희 형편에 있어서 할 수 없는 버버리를 입고 다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에 있어서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없는 형편에 저런 걸 사서 입힌다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저희들 가정 가운데 이런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형편만 보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 내가 벌어서 내가 만약에 입힌다면은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할 수도 없고요. 또 해줄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벌어서 입히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저라면은 번다고 해도 아까워서 살 수 없는 것들, 그러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기억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으로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은 이들이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그 방해로 인해서 이들의 속내가 드러났는데, 이들의 속내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더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적했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이게 520년이죠, BC.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이들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방해가 있으니까 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손을 늘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되었느니라. 제가 이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저도 큰 걸 바랬죠.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으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을 황폐하시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을 누가 늘 하고 살았느냐,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살았느냐, 여기 있는 저라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 않겠대? 돈 벌어놓고 하겠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겠대? 성공하고 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은데 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늘 새어나가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알았고 신학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희 아내에게 늘 뭐라고 했냐면 돈을 벌어놓고 집도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상가도 얼어놓고 하면은 거기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목회하면 그럼 그게 좋은 것이 아니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해야지 않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다 해놓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계획대로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는 것이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첫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다, 뭔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될 것이 신앙부터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부터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을 먼저 해놓고 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내 집, 이 집부터 세워놓고 내가 성전에 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거꾸로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힘을 어디다 쓰냐면은 내 삶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힘을 쏟는 그 일에서도 늘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은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부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스가랴서 6장 1절과 12절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붙고 나서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들이 일어나고자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방해는 주변에 그 대적들이 몰려와서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방해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방해는 주변의 대적이 아니라 고위 관리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하지 말라. 우리도 때로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예배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주변의 대적들이 몰려와서 시끄럽다 뭐하다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저항할 수 있으나 고위 관리가 와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름을 적어가는 일은요, 이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에도 나온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봤던 성경 구절을 이어서 보면요, 우리 3절과 지난 성경 구절이에요. 그 상황이 어떠한지 좀 보면요,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이게 시리아 쪽이죠. 원래 이 유다는 시리아 총독의 관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돌보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일이죠. 이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이 뭐냐면은 기다림과 버팀의 싸움이 신앙인 거죠. 어찌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오늘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요. 기약도 없고요. 일은 중단됐고요. 이 일에 있어서 손은 내가 쓸 수도 없고 내 손을 떠난 일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던지냐는 것이죠. 사실 입시나 취업 같은 경우는 될지 안 될지 대략 내가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측도 안 돼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여기 답답하죠. 사실 모든 일상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죠. 내 손을 떠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분밖에는 남은 것이 없고 기다리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다만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던져놓고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다린 상황 가운데 우리 손을 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필요로 하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이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사건에서 결론을 보고 있어요. 아, 이것이 이렇게 될 거야. 결론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 이 기다림이 있었던 이 시간 가운데 나도 이러한 기다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들이 올린 상소, 이 고발장에 있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경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1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여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그 보물청각에서 조서를 하게 했는데 이 사실 다리오 왕은요 새로운 왕조라는 거예요. 앞서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라는 거예요. 우리 PPT 한 장 넘기면 이제 연도가 나와 있죠. 왕조가 한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성경 역사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BC 538년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죠. 다 각자 돌아가라. 성전을 지라고 하죠. 그래서 BC 538년에 세스바살로 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들로 하여서 성전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죽고 나서 두 아들에게 공동 통치를 하겠는데 장남이 캄비세스이고 차남이
바르디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을 가는데 그때 비밀리에 이 동생을 죽이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동생이 죽었는지를. 근데 이 동생을 죽이고 하는데 이 바르디아가 죽은 동생이 본국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이 캄비세스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자 이 본국으로 메데와 바사 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리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르디아는 죽고 가짜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BC 522년 성전이 중단된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디아 동생 바르디아를 행세했던 이 가우마타가 본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왕이 없으니까요. 귀족들이 모여서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가 다리오 2년 BC 526년에 그래서 다시 이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는 이러한 상소문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리오는 사실 고레스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좀 조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연출이 성경은 실제 역사이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제 역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손을 떠난 일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고 그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면은 내 손에 있어서 나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만 던져지는 거야?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사를 명했는데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여기 메데도라는 것은 메데인데요. 바사가 이제 통합이죠. 그게 페르시아죠. 자, 메데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악바티나라는 곳은 악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름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휴식하는 여름궁이 있죠. 그리고 수사는 겨울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궁마다 휴식을 할 때 기록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기록으로서 남기는 것이 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회록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게 기록물이에요. 고레스 칙령이라고도 하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와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이걸 몰랐는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 치수뿐만 아니라 그 경비까지도 다 왕실에서 내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뭐 왕실에서 그렇게 자라난 거죠. 자, 하나님이 도우니까 뭐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면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맥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할 것이냐면 일이라는 것은 돈으로 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을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쓰여요.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이 드니까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돈으로 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리오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성경은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하는 줄 알고 뭐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뭐부터 생각하면 돈부터 생각하니까 돈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돈도 줄고 뭐 재정도 주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저 같아도 기분 나쁘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 일어난 일에 있어서 사람이 행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강동해서 이것을 명령했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잊어가고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요. 이 일에 있어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해도 내 손을 떠나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때가 하나님을 일하시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때라는 것이죠. 길을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도움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즐거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노래가 나오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창조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했더라. 여기 돌려보내요. 또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너졌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은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그 시선이 떨어진 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시선을 회복해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부터 우리는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다른 시선을 두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을 그곳을 멀리하여 밑줄 긋고요. 7절 하나님의 성전 곳간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제자리에 건축하라. 여기 방해된 일에 있어서 멀리하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죠. 학생은 학생 자리로, 공직자는 공직의 자리로 회복되고자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막고 방해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되지 않겠냐는 거죠. 신앙인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요. 돌아갈 일에 있어서는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내가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야 너가 공부하려고 해? 이러면은 그러한 것은 막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입을 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느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자 시리아 쪽에서 거뒀던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에게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학할 때, 목회할 때 매주 인천과 서울을 이렇게 왕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값도 없었고요. 차비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밥을 굶어 본 적도 없어요. 그땐 돈을 버는 가족들이 있었느냐? 돈을 버는 가족들도 없었어요. 급여도 받았던 사례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굶거나 학교를 가지 못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끊어지게 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멈추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도 항암할 때도 치료비, 검사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끊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나 저희 아내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는 것이죠. 이걸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또 그들의 필요한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 요구한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러한 삶을 지금 저와 저희 아내가 사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을, 자, 10절에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내 삶에서 어떠한 처분만 남겨진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한탄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왜 한탄하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갔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삶으로서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드려진 예물이 우리 이경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같이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을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물질의 첫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재정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감사를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서 심령에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당하여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권사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남은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서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의 펴신팔과 강한 손으로 붙드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내 영이 날로 새롭도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약하여지나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은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손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제 우리 귀한 아버지 먼저 천국에 가신 김경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가정의 그 믿음이 이제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정하신 뜻대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아멘.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아버지 삶의 현장으로 나가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 내려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한 주의 첫날을 주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자들 위해 또 아버지 찢기고 상하고 아버지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당하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